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예수님이 팔복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네마의 말씀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도 구제로부터 시작해서 황금률까지 쭉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셨어요. 나병은 오늘날 겨우입니다. 겨우 그 치료제가 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겨우 나병에 대한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병의 치료제가 없었다. 이 얘기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병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구약 성경 내기를 보더라도 그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제사장에게 가라. 왜 가냐? 나병에 걸렸는지 피부병이지 그게 판별이 안 되니까 제사장에 가서 나병인지 아니지. 피부병이면 그냥 치료하면 돼요. 근데 나병이면 격리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다 격리했죠. 격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고육책으로 그냥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한 곳에 그냥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이제 격리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지역을 봉쇄하거나 격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더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저주받았다.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 때는 나병에 걸렸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치유하셨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이 저주를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쳤다고 하는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을 고쳤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주를 풀으셨다. 오늘은 중풍병자 치유에 관한 말씀인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장애를 일어나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중풍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면서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 해도 될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씀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것을 보려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요즘 유명세를 탄다는데 구경하러 온 거죠. 구경하러.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하는 걸 듣고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러고 왔으면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인생이 바뀌겠죠.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경한다고 생각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뭔 예배를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자 그게 뭐냐면 예배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볼 게 별로 없어. 목사님이 뭐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막 빛가부쩍 멋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교회가 봤더니 볼거리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를 못 하시나, 설교 준비가 안 됐나, 또 은혜가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만. 구경꾼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때로는 죽을 써도 그냥 은혜가 돼요. 아이고 은혜가 된다. 오늘 음식은 뭐 죽이니까 소화가 잘 되겠다.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한마디로 뭐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교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사역하는 걸 구경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불가능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고 침상에 달아냈다. 지붕을 또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지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지붕에 올라가기 엄청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지붕은 삼각형 지붕이 없어요. 다 슬라브지. 다 평평해요. 평평해. 그래서 우리가 슬라브 지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집이 유대인 집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지붕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달아내렸다. 어쨌든 지붕에 올라가는데 뭐 오늘날 같이 뭐 견고한 그런 뭐 슬라브 지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지붕에 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뭐 이렇게 가상자리에 이렇게 살짝 기와가 있어요. 그 기와를 벗겨내다 보니까 이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낸 거죠.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첫 번째 생활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 참 훌륭해요. 이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갔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뭐 심상에다가 데리고 온 친구를 그냥 달아내렸다고. 이야, 뭐 생각만 해도 참 복잡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자기 믿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협력하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혹 중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중풍병에 걸린 주인이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병자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중풍병 걸린 하인 하나가 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면 이야 인생 대박 났다 그러고 들어놓아서 편하게 이제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럴 텐데 왜 누워있는데 괴로워했을까? 내가 볼 때는 백부장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이게 성치 못하게 돼서 주인을 돕지 못하게 됐으니까 죄송스럽다 그러고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처럼 또 침상에 이렇게 달아내렸던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믿음 없었으면 말씀도 안 하셨을 텐데 오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이 치료가 됐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게 치유할 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서 가다 보니까 나병이 낫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다 낫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나았다. 그러고 그냥 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만 딱 고치시고 가셨어요. 한 사람만 딱 고치고 갔다고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 장관 나만 뿐이었더라. 엘리야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무슨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냐? 아닌데 은혜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더라.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사함의 얘기를 하셨을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를 예수님이 모르고 하셨을까? 그럴 리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뭐를 가르치시려고? 내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나. 이거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아주 눈의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믿음이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흐렸다가 개었다가 막 매일 그냥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지하심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펄쩍 떴겠죠.
저놈이 뭔데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냥 밥 때 되면 밥 먹여주지, 옷 떨어지면 옷 입혀주지, 병 들면 고쳐주지, 그냥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는 좀 너희 제자들이 나를 좀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 싶어서, 그게 예수님 제자 훈련 거의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에 한 3년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기에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몰라. 베드로만 하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되신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믿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믿음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믿음이 왜 오르락내리락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급상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한대로 응답을 받지만 구한대로 응답받는 거에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속으로 생각하고는 이 불경한 생각을 이렇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냐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죄 사함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고 얘기 안 하고요. 침상도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조금 전에 누워있던 이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침상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침상에 누운 사람이 믿음이 신통치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갔겠죠.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났어요. 근데 9명 그냥 갔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여기 중풍병으로 누웠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나병에 대해서, 둘째는 중풍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죄의 사함에 대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도 풀으시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저주도 풀고 죄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가 풀려지는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